2024년 3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도리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목적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 그곳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실 것이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 넘겨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될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채찍에 매를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길은요, 끊임없이 낮아지는 길이에요. 끊임없이 고통받는 길입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넘겨지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심에 있어서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침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동일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자들을 체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침뱉고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비웃고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외치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을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을 너희에게 하여 주길 원하냐? 라고 질문하시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속박받는 이스라엘을 힘과 능력에 의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마침내 우리 역시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집권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집권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하고 자신들은 높아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섬기라고 하고 자기들은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집권자들은 자신의 것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낮아짐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먼저 낮아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섬기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집권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먼저 섬김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모든 이들을 살려주고 계시는 그러한 왕이 되십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10 제자들 모두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10명의 남겨진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처럼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섬김을 받는 그 자리를 다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들은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섬김을 받고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상황을 바꿔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성공시켜주는 분으로 우리 역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요, 권세를 부리고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참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만 살기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참된 희생과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